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써 9월 마지막 주네요. 매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아주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첫산 밑에 외카 빛나는 새벽별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에 묻으며 이 세상 주님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돌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검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모기시는 그제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첫산 밑에 외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없어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묻은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그 신사의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보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말로 증거 같이 오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흘려놓은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해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참 화살같이 빠른 날 성큼성큼 지나갑니다. 어서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으며 또한 주님께서 행여 늦추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성큼성큼 다가온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있을 곳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는 너무 낯선 곳이라서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찌됐건 시간은 성큼성큼 흘러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된다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그냥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성큼성큼 가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다가오는데 아버지 행여 내 주위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질까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지 알고 생명구원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전국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터인데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입을 열어서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또 배울 터인데 아버지 전하는 입술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 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면서 또 헌금하는 손길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매월 월정액으로 또 그들의 마음에 정한 금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이 복음 전하는데 잘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일이
지체된다든가, 또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바치는 손길들마다 천배만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없으면 너무 피곤하고, 물질이 없으면 또 세상에 굴복당하기 쉽습니다.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히 어린아이들도 또 이 말씀 듣습니다. 어렵게 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번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어떤 형제님하고 점심까지 먹어가면서 두어 시간을 넘게 있어 봤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목사들에 관한 그런 것들이 기대치에 미치지보다는 그 목사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데 이제 아마 그 젊은 40대 목사님 오신 모양이에요. 이제 그 아들 목사지. 그러니까 그것도 세습이죠.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다행히 참 좋은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참 그런 애로는 별로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참 좋은 목사님,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특히 마지막 때로 가면서 목회자들이 참 때로는 함량미달인 분들도 많이 계셔요. 함량미달. 정말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터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함량미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37장 24절이에요. 이제 이게 나뉘는 구절이에요. 왜 구절이냐? 여기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또한 내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다윗이 왕이 되는데 목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얘기야? 지금 에스겔서는 다윗보다 수백 년 뒤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이전에 왕이었잖아요. 이건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난해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천년왕국에. 그분이 오시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아까 23절부터 보면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어떤 범죄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것저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레미야 23장 봅시다. 4절.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라. 주가 말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드는 목양자, 목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목사, 목양자. 제가 얘기했죠. 전주도 뭐 중견교회들이 목회자들을 바꿔요. 바꾸면 장로님들이 그런다니까. 우리 당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청빙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판을 엎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이 이제 장로 부인들이 이제 그걸 엎어. 그러면 장로님들은 이제 비교적 말씀을 보고 어떤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봤었는데 여자들은 또 뭐 시각이 뭐예요? 폼이 나는 거. 사람들 앞에서 폼이 나는 거. 그래서 누가 뭐 장동건이가 잘생겼습니까? 뭐 차인표가 잘생겼습니다. 그런 걸 많이 봐요. 목회자들은. 그런데 아까 에레미야 3장 15절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자,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라. 여기 누구 마음에? 누구 마음에? 주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우리 킹김 성경에서 목자란 말로 사용되는 거. 이제 패스터죠, 패스터. 패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패스터입니다. 목사라는 뜻이 목양자의 패스터. 패스터. 그런데 이제 패스터란 말이 9번. 그다음에 이제 셰퍼드 목자 양치기 이런 말이 75번 나오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이제 아까 목자 아벨이죠. 아벨. 맨 첫 번째 아벨이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는 의인이고 대언자하고 순교자단 말이에요. 아벨.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목자였어요. 목자. 그러니까 성경에 널리 알려진 인물 아벨, 그러니까 의인의 반열에 들어있는,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목자였습니다. 출애굽에 모세도 목자였어요. 다윗 왕도 어렸을 때부터 목자입니다. 그러면 전부 그냥 뭐 거기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것이 목 죽어버려서 먹고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러니까 농경국가가 있었어요. 농경국. 자기 땅, 집을 가진 자들. 유랑민족이 아니에요. 있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않는, 범하 지키지 않는 이들은 농경민족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예요? 아까 다 목자했다. 그러니까 목동이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에집트로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착할 땅이 없으니까 목축을 했을 뿐이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뒤로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뒤로는 자기 땅에 정착한 농경민족이었다. 목축업은 부업이었어요. 부업.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목자, 오래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근데 또한 천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그 양치는 것이 천한 직업이에요. 했을 때 창세기 46장 34절이에요. 34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왜? 땅을 가지기 전에는, 에집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땅이 없으니까 하소서.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원. 에집트는 뭐예요? 양치고 소 키우고 그런 거 가증한 직업으로 봤어요. 그랬습니다. 목자. 지금도 뭐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온다면은 막 그렇게 편한 직업은 아니죠. 돈은 벌지는 몰라도. 그런데 목자였구나. 전부 다 목자였어. 그럼 목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참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면류관 5개 면류관 있죠. 의와 영생은 내가 섞이다. 제가 항상 했죠. 의의 관, 영광의 관, 생명의 관. 그다음에 썩지 아니할 관, 기쁨의 관. 그런데 양떼들을 먹이는 거.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건데 제일 큰 접은 건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아무래도 성도들을 먹이고 그러는데, 그럼 뭐예요? 그걸 바로 내 양이 아니거든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닌 아까 맡아서 감당하는 건데, 그 목자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에요. 자, 그저께 금요일 날 어떤 형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한 1000명 사이즈 교회인데, 그게 기쁨이, 원로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는 그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쁨이 없더라. 이제 제 영상을 안 듣는 분이에요. 제 영상을 안 듣는 분인데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너희는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피폐했어요. 정말 개고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혼의 목자, 여기는 영혼의 목자 아닙니다.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어요. 목자장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너희가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까 제가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까 의의 관, 영광의 관, 생명의 관, 썩지 아니할 과 기쁨의 관, 그 중에 영광의 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했죠. 목사만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괜찮고, 아니면 회사하면 종업원들도 괜찮고, 여러분들 친구들도 괜찮고, 자꾸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목자 역할을 했을 때 그 상급은 영광의 관이다. 멸류관을 받게 된다 하는데, 그 영광의 관을 기회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목자들. 그래서 정말 양들을 피폐케 하고 가면은 말씀이 없어요. 교회 가면은 그냥 예배당 가면 맨놈 연속국 얘기에다가 세상 얘기에다가 정치 얘기에다가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뺏싹뺏싹 마른단 말이에요. 말른데 이제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목자들 하면 대개 왕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장로들, 지금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은 원로급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수기 27장 17절 봅시다. 27장 17절.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도 못해요. 다 하질 못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를 밖으로 데리고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은 뭐예요? 그냥 갈팡질팡해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근데 그들을 잘 인도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인도해야 하는데 특히 양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지금 우리들은 물론 목자장 되신 분은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지만 지금의 목사들은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맡아서 양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강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양들은 뭐예요? 눈이 어둡습니다. 근시에서 1m 앞에 물체를 잘 보지 못해요. 멀리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듯이. 그래서 목자가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뭐 알겠어요? 응? 양들은 앞발이 많이 짧아요. 앞발이 많이 짧아가지고 빨리 달리면 넘어지거나 구르게 됩니다. 도망갈 수도, 재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요. 또 잘 넘어진 데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보면은 일어나려고 아예 노력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랬을 때 양들이 누워 있으면 위험하는 거예요. 위험해. 왜? 배가에 가스가 차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세워줘야 해요. 그런데 그걸 양들은 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자가 대관령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이 넘어져요. 일어날 줄 몰라요. 그냥 거기서 진창에서 구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목자가 그들을 잘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물을 먹어야 하는데, 양들은 그 물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물을 찾아 나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가 물을 먹여줘야 하는데, 또 그 초식동물인데 참 양이 미련스러워요. 먹을 거 먹지 못할 것을 독초 같은 걸 구분을 하지 못해요. 누가? 양들이. 그래서 아무 것이나 먹으면 막 이렇게 거품을 흘려요. 막 거품을 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자가, 목동이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좀 미련스러워요. 분별력도 없고. 그런데 늑대나 개, 그러니까 양들이 멍청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막 우수수 양이 한쪽으로 몰리면 유도해가지고 그들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동이 지켜줘야 해요. 또 아까 뒤뚱뒤뚱해요. 양들은 뒤뚱뒤뚱하면 하는데 또 이기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제멋대로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좀 혼란스러워요. 방향감각이 없어요. 방향감각이. 그래서 앞이 구덩이인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앞발이 짧으니까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죠. 그 블레셋 골리앗하고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항상 목동은 이제 그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몇 개 갖다가 딱, 저기서 맹수가 오면 돌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맹수를 쫓는 거. 또 이렇게 골프가, 다이시 골프를 제일 잘 쳤을 거예요. 뭐, 몇 야드입니까? 뭐, 250야드 어떻게 치는데, 탁, 돌을 놓고, 막대기로 탁 치면은, 몇 수백 야드 날아가가지고 그 짐승을 맞추고. 심지어,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한테 얘기를 미리서 하잖아요. 내가 사자의, 그 아가리를, 곰의 아가리를 내가 찍고, 거의 먹힐 뻔한 양을 끄집어냈다는 거. 목사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면 구출해야 해요. 목사가 구출해야 합니다, 신천지. 저 안상홍이한테 가 있다 그러면, 통일교에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내야 해요. 아가리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저는 가슴 아픕니다. 전주시내에서 현재 제일 커요. 제일 큰 교회 한 7년 전에 그 장로 부부가 카톨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성도는 갈 수 있어요. 뭐 10,000명 사이즈면. 그러면 장로 해봤자 뭐 한 30명이면 목사님하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그 카톨릭에 간 거 못 끄집어냅니까? 마찬가지 일반 교회도 신천지에 가는데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이단사에 가고 있죠.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통일교나 여호와증이나 안식교 이런 데 빠지고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또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나 방어 본능이 없어서 누가 오면은 도망을 치든가 숨든가 함께 뭉쳐서 싸우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양들은 그럴 줄을 모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양이 뭐 날카로운 뿔이나 뭐 염소같이 발톱이나 이빨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유순해져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죽기 전에 발버둥을 치거든요. 동물도 감이 있어요. 그들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감이 있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소가 팔려나가기 전에 눈물을 툭툭 흘리잖아요. 그럼 보셨어요? 소가 내일 장에 판다면 오늘 아침에 울어요. 눈이 펑펑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양은 포기를 해요. 유순해져서. 어? 어? 다른 동물들은 뭐예요? 막 개장수가 개를 사러 온다든가 보면은 막 짖고 난리가 나요. 근데 양은 그럴 줄 모르는데 털을 깎을 때도 잠잠하잖아요. 털을 깎을 때 강아지 개 뭐 해려보세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글쎄요, 그건 아는가? 이런다면 다행이죠. 뭔가 소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어도 저기 가서 좋구나 하는 소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지금 전주입니다. 지금 오늘 발의를 한다고 그러죠. 오늘 전유성 씨라고. 전유성 씨가 이 지리산에 인월에 와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목요일 날 저녁에 뉴스를 봤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9시에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북대 병원이 아마 전북대 병원이겠지. 대학병원이면 이거 전북대 병원이니까 갈까 생각을 했어요. 전유성 씨한테. 그런데 보나마나 또 이름난 연예인이라 문 앞에서부터 또 지켜 서 있고 더더구나 내가 가서 보금 전하러 한다면 선뜻 들어가라고 그러겠어요.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북대 병원에 입원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까지도 지금 어떻게 되나 봤더니 금요일 날 제가 호텔 뉴스를 봤더니 그 연예인 조혜련 씨라고 있어요. 조혜련 씨. CBS 방송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조혜련 씨가 죽기 전에 전유성 씨가 죽기 전에 며칠 전부터 아마 복음을 전한 모양이야.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장례식장 사진을 보니까 거기다가 성도 전유성 딱 썼더라고. 영년 사람이었으니까 죽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라도 복음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한 며칠 전에, 수요일인가 며칠 전에 전유성 씨가 전북대 입원했다 지역에 뉴스가 나와서 내가 좀 가서 전할까 하다가 그랬는데 조혜련 씨가 며칠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도 그래요. 그냥 죽을 때 되면은 그렇게 막 반항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근데 불신자들은 막 죽으려고 그러면 발버둥을 칩니다. 불신자들은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보면 평안해요. 대체적으로 평안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런 건데 아까 양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딱 하나 아까 다 그래요. 양이 참 형편없는데 좋은 건 하나예요. 양들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나마 다행인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게 속하여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음성을 들어요. 양들은. 희한하게도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이 음성을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력이 엄청 약합니다. 시력이 엄청 약한 대신에 청력이 발달돼 있어요. 양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한다. 그런데 동물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가진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동물들. 10장 3절이에요.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여기 13절이죠.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아담의 하와의 아들 아벨도 이름이 있습니다. 양들은 이름 불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을 알아듣는데 10장 5절입니다. 음성은 듣는데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 도망가는 일 하시니라.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자, 뭔 얘기예요?
아까 양들은 꼭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해요. 양들은 쭉 제가 한 10가지도 넘게 나열을 했지만 정말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 여러분 힘들 줄 압니다. 지금 힘들 줄 알아요. 정말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가 참 찾기 힘든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줄 목자가 없다면 음성은 듣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아까 저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복입니다. 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참 그 목사님 몇십 년간 그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아서 지금이 내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참 눈 씻고 볼래도 드물어요. 요새 되게 드문데 그나마 우리는 양이라서 아무런 힘이나 없으나 한 가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있더라 이거예요. 음성은 알아듣더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게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시덥지 않은 그냥 시간 때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 예레미야 23장 1절이에요. 이미 이건 예언된 거예요. 거짓 목자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예언된 거라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의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 오늘 목사들이죠.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 악한 행위에 따라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악한 행위에 따라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을 이끌어서 구더기에 빠지는 것보다 아까 소경이 여러분을 이끌려고 할 때 또 악한 자가 여러분을 이끌으라고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능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양들은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 몰라요. 엊그저께 제가 광주에 계시는 윤수봉 소장님하고 제가 한번 대담을 한번 걸 내보냈죠. 그 윤수봉 소장님은 이단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척척박사예요. 한 20년 이단과 싸우고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신천지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런 전문인데 저는 그 정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위조 지폐가 가짜 돈이 수없이 위패가 돌아요. 그러면 그 위패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진짜를 알고 있으면 돼요. 진짜. 조폐공사 직원들은 날마다 진짜 돈을 보잖아요. 진짜 돈을 날마다 봐. 달러도 진짜 돈을 보니까 가짜를 딱 보면 안다고. 저 금방 오래 오신 분. 그런 분은 와서 속이더라도 이거 순금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 가깝게 하는 거예요. 늘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저와 같이 공부를 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그들이 말할 때 저건 가짜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음성이에요. 그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거짓으로 전하는지 알 수가 있더라. 스가랴서 11장 5절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때를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속이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그것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은즉 주께서 찬송받으시라고 그것의 목자들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배를 불리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하면서 말은 주께서 찬송받으시리라. 죽여놓고 죄 없다 하며. 무슨 얘기예요? 지금 통일교 보세요. 한학자라는 자가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수십조, 한국에서도 이번에 10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정치자금을 줬네 어쨌네.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 보세요. 또 여러분 지금 어디 저기 구원파 쪽에 그 교주 딸이 사람을 죽이는 데 갖고 25년인가 선고받고 그랬죠. 오늘 이단 사이비들, 그런데 목사들 중에서도, 개혁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죽이고 팔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런 자들로부터. 그런데 이건 왜 우리 목사님이 저럴까요? 왜 그런 것을 타다기 전에 마지막 때는 당연히 거짓 목사가 판을 친다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양이에요. 나는 양이니까 그냥 내 운명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이거예요. 주인의 음성은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 음성. 왜? 자꾸 들었으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었잖아. 양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익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서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2장입니다. 10절. 이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왜 시대가 이러냐? 아니랄까?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고 내 몫을 발 아래 짓밟으며 내가 기뻐하는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가. 이게 지금 거짓 목사들이에요. 거짓 목사들. 25장입니다. 34절.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라.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아 너희는 재 속에서 뒹굴라. 너희가 사륙당하고 흩어질 날들이 찾느니라. 이들은 사륙당하고 흩어질 날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인데, 그런데 너희가 아름다운 그릇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요 목자들에게는 도망갈 길이 없겠고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에게 도피할 길이 없으리라. 거짓 목자들. 주께서 그들의 초장을 놀아가 있었으므로 목자들을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리로다.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평화로운 고초가 넘어졌도다. 주님께서 싹군 목자들에게 주님은 안타까워서요. 예레미야 50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에까지 다니며 자기들의 안식할 것을 잃었도다.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이래요. 에스겔서 34장 5절이에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오늘 이단에 잡혀가고 아니면 또 거짓 목사들 때문에 낙심돼서 신앙생활을 접고 또 아니면 그 거짓 목사들에게 휩싸여가지고 한패가 되는 자들. 그래서 정치 목사들 또 온갖 신비주의라고 자기들은 또 사도라고 하면서 안타까워요. 참 엊그저께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 형제님도 나름 말씀을 찾아 헤맨 거예요. 말씀을 찾아 헤매는데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특히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더라고요. 아주 전도에 대한 열정도 많고 그분 나름대로 또 사회생활도 잘해요. 사회생활도 보니까 어디 가서 말마디 깨나 하신 분이더라고. 그런데 아까 참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참 방황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참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참 그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목사님이 정년이 차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봐서 전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내가 거기를 나왔어요. 나와서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벌써 한 15년 전 그때 얘기가 되지만 안타깝지만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지금 누가 여러분들 먹인들 참목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나마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쓴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또 특수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장애자 사역하시는 분들, 농아들, 아니면 또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분들, 또 시골에 가면 그 노인들, 정말 노인들 농사까지 도와줘가면서 그런 목회를 하신 분들, 이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호의호식하고 정말 자기 호주머니 챙기고 그냥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누리고 그런 목회자들, 거짓 목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데 아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된다는 말이 양들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아까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천년왕국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오셔서 미가서 한번 봅시다. 5장 4절 5절이에요. 5장 4절 5절.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보기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천년왕국 때예요.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무롯 땅 어기로 황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에게서 견뎌내리라. 이제 이것이 이중 예언이에요. 이중 예언인데 이스라엘의 구약에 관한 일이지만 또 이제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손에서 유대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에게 천년왕국을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다행히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금 잘 하루하루 정말 어서 시간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끌어올리실 텐데 이들은 정말 거짓된 자 정도가 아니지. 그냥 적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고생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말 내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목사들이 정말 양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우리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뭐예요?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들이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여러분이 감독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건데 이게 성령께서 세운 목자예요. 성령께서 세운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먹입니다. 양들을 먹여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3번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여 그러하나이다 했을 때
양들을 먹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좀 성장을 했다면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참 목자가 없어가지고 정말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과외했어요. 가르쳤어요. 나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중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은 내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또 고등학생은, 뭐예요? 대학생은 고등학생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양떼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령께서 세운 감독은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더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말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저는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억지로 한다는 얘기 있어요. 주님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주님이 팔을 비틀어서 집안을 망하게 해가지고 막 실직당하게 해갖고 하나님 일을 했다는데 저는 자진해서 했습니다. 저는 자진해서 했어요. 여러분 자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아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이익에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탐욕입니다. 탐욕.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하지 말아요. 돈 보고 하신 분들은 없겠죠? 돈 보고 하신 분들은 사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달이 후원해 주는 것이 한 250만 원 듭니다. 저 25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여기 연구실 운영하고 뭐 기름 넣고 뭐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가서 회사 사장을 하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도 벌 수 있죠. 하나님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수련해 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럼 뭐예요? 주님 뜻대로. 화를 내다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술 먹으면 안 돼요. 구타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목회자가 돈을 알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자, 그건 개요.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께서 세운 목자는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다. 돕는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라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심지어 뭐 부부 생활도 관계예요. 각자 간섭합니까? 목사가? 그 집에 감나라 배나라 해요? 그런 게 아니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자꾸 소망을 비전이라고 하니까 소망을 지시하고,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그게 하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유모가 자기 아들을 돌보도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느니라. 유모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돌보듯이. 이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이 뭔 얘기예요? 저도 딸이 서울에 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무렵에도
딸이 하니까 제가 그래요. 그냥 바람도 쐴 겸 한번 갔다 오마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가면 올라가다 보면, 아, 여기는, 충주에는 누가 살고, 청주에는 누가 살고, 천안에는 누가 살고, 올라가 보니까 공주에는 누가 살고, 저 뭐, 안산에는 누가 있고, 오다가 보면은 송파에는 누가 있고, 저쪽 강북에는 누가 있고,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전화하지 않아요. 패키칠까 봐서. 제가 패키치잖아요. 목사님 오시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그래요. 피해가 되는 것이죠. 목사는 패키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긴다. 누구예요?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알거니와 자비량했단 말이에요. 자비량. 정말 여러분 목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대다수는 선의에 의해서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헌금하고도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여러분이 장성할 때까지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얘기예요. 제가 뭐 아이 낳는 그런 수고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7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오늘 1시간이 좀 넘을란가요?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여 지금 바울 얘기예요.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보느니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하니라. 에바브라디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에바브로를 포함해서 많은 여자 자매들이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풍부하다고 하는데 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의 회개장부에 넘칠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돈을 한다던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 그건 벌써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를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뭐 돈 벌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저도 그래요. 뭐 30명까지는 안 되지만 한 20여 명 남짓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회개장부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목사가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든 누구를 통해서인가 먹여줍니다. 저 지금 전임 목회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뭐 4, 5년 전에 겁은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아까 회개장부에 넘치될 열매, 이게 바울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런 것일 때 정도 이상으로 목사가 아까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요새는 또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도들한테 헌금을 안 받고 한번 목회를 해보다. 그건 성경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정신이 아까 회개장부에 넘칠 열매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보하게끔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또 나는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이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깨가지고 목사가 내가 어떤 주식을 몽땅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거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질서를 주셨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요? 에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배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명철. 이것으로 먹이하는 거예요. 먹이하는 거. 말씀으로 먹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양자는, 주님께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목양자는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예요? 세상적인 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 66권에 관한 것을 뭐 통달이라고 만들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거기에 기록된 계시들을 제대로 전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예수님께 관한 그런 증언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안내하는 그런 지식과 명철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주님 마음에 있는 드는 목양자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새 뭐예요?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에게 선을 베푸느니라. 누가?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드는, 치리자들은 권력자예요. 다스린 자, 권력자들. 오늘날 정부 관료들.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한 일. 네가 권력에 자꾸 대항하지 말란 말이에요. 권력에 대항하지 말란 말이에요. 치리자도 하나님의 세운 거예요. 그런데 치리자가 왜 두려워? 악한 일을 했을 때 두려움이 되잖아. 여러분, 법을 어겼을 때 두려움이 되잖아. 그랬을 때 선한 일을 행해서 권력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라. 아, 기독교는 참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기독교는 어떤 거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바르구나. 그는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에게 선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는지 아니하느니. 칼을 차고 법을 가지고 있어. 법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뭐예요? 서부 지원 그 폭동들 막 6년형을 받고 5년형을 받고 2년형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데가 악을 집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역자만.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목자라면 이런 일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질서에 대해서도. 세상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가 마땅치 않아도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요.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이까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를 감옥에 가게 한다든가. 지금 교회들의 온갖 교회들이, 저 부산의 어떤 교회도 저 감옥 갔죠. 목사가 세계로 교회. 여기 지금 목사들이 지금 떨고 있죠. 저 극동방송 어떤 사장도 지금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목자는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 왜곡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아까 서부지법 20대 30대들이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수십 명이. 그랬을 때 오늘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 주님의 맞는 마음의 목양자. 무슨 얘기예요? 쭉 배웠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양들이. 정말 앞도 못 보고 앞다리도 짧고 또 분별력도 없고 그랬을 때 그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을 잡아먹거나 그들을 팔아먹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면 쓰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요새. 그랬을 때 양들한테 특별히 듣는 음성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돼가지고 참으로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참 드뭅니다. 드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해서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목양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양들이 지쳐있고 혼란스러워가 있고 갈팡질팡하고 심지어 부상을 입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바른 목양자가 극히 드물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듣는 귀를 주셨사옵나니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서 양들은 자기 주인 아니면은 그 목소리 아니면 가지 않게 하셨사옵나니 잘 우리가 말씀을 구별하여서 거짓 목자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 살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성령님을 따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아버지,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서 정말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내가 지옥에 그들이 가는 지옥을 한번 상상해 봤을 때 너무도 끔찍한 것을 알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 친지를,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축도하죠.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형제, 자매 모두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